저는 우리 교회 지금 세 분의 버스를 운전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보다 대형 면허를 훨씬 더 일찍 땄어요. 제가 대형 면허 딴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에게 여러분들이 대형 버스 운전을 맡기시렵니까? 아니면 기존에 운전하신 분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안 맡깁니다. 왜냐? 저는 운전이 서툰 사람이에요. 왜냐? 대형 면허증은 있지만 장롱면허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안 잡아봤기 때문에 서툰 사람이에요. 나는 버스에 서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안 맡겨요.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기느냐? 운전 경험이 많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데 내 삶의 앞날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앞날을 모르는데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나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2015년도 1월 마지막 주, 2월달, 3월달은 아직 내가 살아보지 않는 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서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오늘 말씀처럼 바로 뭐예요? 든든히 서고 견고히 서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올 한 해에도 견고히 서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맡긴다는 것이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넋놓고 앉아만 있으면 그게 맡기는 거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예요? 끊임없이 재판장이 거절을 해도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라? 귀찮게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 내 앞으로 2015년도 앞으로 11개월이 남았는데 그 11개월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맡기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히 서고 형통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뭐냐? 여호사밧 왕 때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위에 올라가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진짜 지금 난감한 상황에 봉착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본 말씀 20절의 말씀이었더라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선다라고 이야기해요. 적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와서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가 견고히 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치료함 받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뭐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막막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 참 세상은요, 살아가는데 두려울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적들도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내 앞에 첩첩삼중으로 진짜로 넘어야 할 것들도 많고, 나에게 진짜 올 한 해에도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견고히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전쟁을 앞둬서 제사장이 설교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죽을 줄 모르니까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설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신명기 20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뭐하지 말고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에도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질지, 심장마비로 쓰러질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질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지, 내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내 뒤통수를 쳐서 나를 곤욕에 빠뜨릴지, 내 앞날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내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앞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도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약속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2015년도 한 해는 내 자신이 견고히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항상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 기도하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견고히 서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2015년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앞날이 캄캄하고 겁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두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여 날마다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두려워하면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앞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릴까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울에 심장마비 걸려 죽을까 봐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날까 봐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심판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를 않는지를 알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두려움이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뢰할 때 견고히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느냐, 두려움이 없느냐, 이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내 마음이 불안하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조급함과 초조함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신뢰가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2015년도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앞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고 믿고 나가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견고히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선지자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투명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너무나도 발달한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좀 기사 한번 안 좋은 거 뜨면 전 세계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뭐 어디에 목사님이 뭐 했네, 목사님이 뭘 잘못했네, 어떤 기사들이 뭐 목사님이 뭐 문제를 일으켰네, 그런 것들이 참 기사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폭로의 시대예요. 그리고 투명한 시대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다 아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목사님들도 솔직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자격자 목사님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주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건 바로 뭐냐? 그 목사의 인격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의 인격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도 하나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뭐예요? 항상 뭐예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약점이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인격을 봄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봄으로 인하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나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목사의 인격을 바라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미의 한 목사님이 남미의 그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직 뭐였냐? 마피아 두목이었어요. 마피아 이 부두목이 도망을 가가지고 교회로 도망갔는데,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냥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을 그대로 읽기만 했대요. 읽기만 했는데도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 뒤집어지더래요. 아니, 마피아 부두목이 와가지고 그냥 성경 다른 사람 설교만 줄줄줄줄줄 읽어주기만 했는데 막 뒤집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 설교자가 전하는 것,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목사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용할 때가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책망받은 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로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엘리는 축복의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장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싹군 목자인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한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뭐예요? 전달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저를 양육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 가운데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저를 키워주신, 말씀을 가르쳐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가운데도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자랐고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랐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줬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실컷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놓고 나는 뭐 할까 두렵다? 버림을 받을까 두려우니 나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뭐한다?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회자의 인격으로 인하여 목회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버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버림당한 목회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내 영혼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목회자의 인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면 내 영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뭐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하노니?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해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뭐예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든든히 서가고 능력을 공급받고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목회자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어떤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말씀을 막아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 말씀 있는 그대로만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해준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설교자의 자꾸 인격과 말씀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말씀같이 같이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 아이고 말씀이 자꾸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악한 마귀는 자꾸 뭐예요? 인격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까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버리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201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5년도 한 해 우리가 살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참 두려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이 내가 우리의 앞날을 무엇을 믿고 나가야겠습니까? 두려운 게 많고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믿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견고히 서가시고 날마다 형통하시는 우리 귀한 2015년도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